또 셋째 날 올라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 생업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나를 돌아보는 시간 이라는 제목으로 나는 한 해 동안 얼마나 진실했는가. 어제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오늘은 진실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는 이것을 원한다, 이것을 원한다, 원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오늘 본문 6절, 다윗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중심 중에도 중심이 진실한 것을 원하시는구나. 중심이 가식이 되고 중심이 더러워진 중심이 아니라 깨끗한 중심, 진실한 중심을 원하시는구나. 특별히 중심과 관련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기억나시죠?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가죠. 초대 왕을 세운 이후에 그 왕이 패해지고 두 번째 왕을 세우러 가죠. 그때 간 집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이새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큰 아들 엘리압이 이새 앞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를 보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막아서죠. 그 막아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 키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 보면 본다라는 말을 4번이나 하고 있어요. 키와 용모를 본다는데 물론 보지 말라. 또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본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계속해서 이 본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던 것은, 여러분 선지자 중에 이 사무엘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서원하여서 하나님 존전에서 자랐던 아이잖아요. 그런 사무엘, 심지어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던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어떻습니까? 사람의 중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죠.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해도 인간이 겉모습은 볼 수 있어도 이 하나님처럼 우리 사람의 속까지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없는 연약한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죠.
성경에 보면 중심이 진실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면 참 진실하다. 그건 물론 죄가 없다, 허물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도 있고 또 허물도 있지만 중심이 진실하다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아마 어떤 사람이 대번 떠오르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의 말이 떠오릅니다. 진실하다. 자타가 공인할 만큼의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지 않을까. 한번 바울의 이 고백이 두 곳만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사도행전 24장 16절과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세 번역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런 말 하기가 참 쉽지 않죠.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그렇게 힘써 왔다. 또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이 사도행전 24장과 고린도후서 4장에 계속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가 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쓴다.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이 떳떳하다.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양심은 사도 바울 본인의 양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나오는 양심은 모든 사람의 양심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양심에게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양심에나 거리낌이 없고 떳떳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누구 앞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도 부끄럽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너의 양심에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물론 죄가 하나도 없다 하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과정들에 힘을 썼다는 거죠. 죄를 짓고도 잘못을 하고도 그것을 은폐하거나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내가 잘못 행했습니다. 내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정직하게 자기의 허물을 이야기했다 하는 것이겠죠.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양심에 있어서나 타인의 양심에 있어서나 내가 거리낌이 없이 나는 진실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아까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 6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중심이 진실함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중심이 진실하다는 게 과연 뭘까?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가? 잘못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씀하시는가? 도대체 이 중심이 진실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여러 명 아시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소크라테스가 참된 지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참된 지혜가 뭔지 아느냐?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했죠. 소크라테스의 교육법 중에 아주 유명한 교육법이 이 질문법입니다. 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계속 학생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답하고 그 답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그 교육법인데 참된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뭐냐?
계속 학생들에게 도전적으로 질문을 하죠. 뭐 이런저런 많은 대답이 나와서 그 최종적인 결론, 참된 지혜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크라테스가 어떤 것을 참된 지혜라고 가르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몰랐구나. 내가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공부가 시작되고 배움이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참된 지혜에 이를 수 있는 깨달음이다. 저는 이 소크라테스의 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심이 진실하다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중심이 진실하다고 하면 뭔가 깨끗하겠구나, 뭔가 거짓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 빗대어서 중심이 진실하다는 것은 내가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실입니다. 내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중심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내가 진실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거리낌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기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 다윗이 왜 위대한가?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을까? 왜 다윗을 붙드셨을까? 그것은 다윗이 아무런 죄가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어서 사용하셨을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에 있습니까? 다윗이 잘못했을 때 사울과 다르게 반응했다는 데에서 그 위대함,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들어 줬다는 데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행적을 쭉 보면 가장 여러분 심각하게 다윗이 잘못했던 것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바세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오늘 읽으신 이 시편 51편은 그 바세바 사건이 있은 직후에 다윗이 지은 시, 자신이 고백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진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중심이 깨끗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감추려고 했겠죠. 사람들이 모른다, 사람들이 못 봤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잘못이 이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깨닫습니다. 이게 내 얘기구나. 내 얘기를 지금 돌려서 해주고 있구나. 내 이놈이 아니라 다윗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그 죄를 시인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한다는 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전에 그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죄인, 언제든지 진실하지 못할 수 있는 죄인, 언제든지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다윗의 이 정직한 고백을 함께 우리가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7절 말씀과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7절 말씀을 읽도록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17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뭘까? 원문을 찾아보니까 완전히 산산조각난 마음, 이런 뜻이었습니다. 완전히 깨진 마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착각했던 그 마음이 다 깨진 것이죠. 그리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고 했던 그 마음도 다윗은 다 깨져버립니다. 누구나 다 그런 죄를 지어. 누구나 다 잘못해. 나만 그런 것이 아니야. 나는 왕이잖아. 등등의 이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했던 모든 마음들을 다윗은 다 철저하게 깨부시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나의 깨부서진 마음을 받아달라고. 하나님, 내가 진실하지 못했고 내가 교만했고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올려놓고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멸시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들여다볼 능력이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허물된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진실하지 못한 마음까지도 다 들추어내실 때에 그때 우리를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오늘 다윗처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아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